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따라할까요? 오늘의 부활절.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의 부활절에 대한 생각은 어떠할까요? 그 사건을 기리고 그 의미와 정신을 오늘날 온전히 계승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대하는 기독교인들의 태도를 세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어제의 사건으로 기념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서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기억하고서 정성을 다해서 기념합니다. 그러나 오늘 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합니다. 어제의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어제의 부활절일 뿐입니다. 두 번째는 내일의 사건으로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장차 죽은 뒤에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주 안에서 복을 누리다가 죽은 뒤에도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계속 복된 삶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과는 직접적인 연관을 맺지 못합니다. 내일 부활할 것은 믿지만 그것이 오늘 내 삶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이들에게 부활절은 단지 내일의 부활절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부활절로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오늘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이들은 삶 자체가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부활절은 오늘의 부활절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학교 때부터 배우고 알아온 예수의 부활을 기념하는 정도에서는 아니 됩니다. 소망 가운데 장차 죽은 뒤에 주님의 재림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 그런 정도에서도 아니 됩니다. 지금 이 순간 날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만남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활절을 맞게 되면 늘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 수 있느냐고. 말도 안 된다고. 그러나 이런 질문은 사실 질문의 본질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느냐, 하나님이 살아 계시지 않느냐, 이것이 질문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죽은 사람이 사는 것 이상할 것도 없고 질문도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 논란할 것도 없습니다. 반대 원리로 예수님 부활이 사실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함께 인사할까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여기까지 가야 부활신앙을 소유한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교회의 본질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비롯됩니다. 맨 처음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을 스스로 부활의 증인으로 이해했고 교회는 이 부활의 증인 공동체였습니다. 또 한 사람이 죄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어떻게 다른지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누구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사건입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불교에는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석가 탄신일은 있지만 부활절은 없습니다. 석가는 죽었고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불교는 생명을 말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믿는 우리 또한 사망 것에 이기고 부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영생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지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종교는 하나도 없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사망을 이긴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사망 것에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또한 예수님 그분은 장차 이 땅에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부활에 관해서 400번 이상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에서도 부활을 논쟁의 주제로 삼은 적이 없습니다. 학문적인 토론의 대상으로 설명한 적도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실 것입니다 예언했으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종교도 흉내낼 수 없는 사실이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다른 종교와는 다릅니다. 가르침이나 윤리는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죽음의 문제에 답을 주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신앙은 죽음을 이긴 부활과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상이나 관념 위에 서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 위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 그분이 온 땅의 구원자라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유명한 신학자 칼바르트는 부활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설명이 필요 없는 너무나도 분명한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부활, 영어로는 resurrection이라고 하는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한자로 보면 부활이라는 한자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부자가 무슨 부자일까요? 다시 부자입니다. 회복할 복자도 됩니다. 광복절 할 때 쓰는 그 복자가 또 다시 부로 불리게 되는 거죠. 활자는 무슨 활자입니까? 살활. 그러니까 부활이란 다시 사는 것.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사는 것, 즉 죽은 사람이 되살아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얼마 있다가 또 죽는 그런 되살아남이 아닙니다. 죽은 사람의 몸과 영혼이 영원토록 사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경우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살아나도 그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라 얼마 안 있으면 또 죽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가 지금 병에서 치료받아서 죽을 병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젠가는 또 죽어요. 그러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질병에서 치유받은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계기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영생을 누리며 사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항상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사로, 예수님께서 나흘 만에 살리셨잖아요. 나사로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죽었어요. 사르밧 과부의 아들 살아났지만 다시 죽었습니다. 수냄 여인의 아들 다시 죽었습니다. 따라서 이 모든 것은 소생이라고 합니다. 부활이 아닙니다. 소생과 부활은 다릅니다. 부활은 다시 살아남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신비한 되살아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로서 죽은 뒤 썩지 않는 신비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진짜 부활입니다. 이 부활 신앙은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한 오늘 시간,
우리가 분명히 생각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과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을 그저 1년에 한 번 있는 연례 행사 정도로 생각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찬양도 하고 경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날에는 예수 부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는 부활신앙을 가졌다 말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사셨던 이 메시지가 부활절날 읽어야 하는 하나의 대사 정도로 전락해버린다면 예수 부활은 믿지만 부활하신 주님은 간과해버린 껍데기 신앙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부활절에만 예수 부활을 외칠 것이 아니라 지금도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만나고 느끼면서 예수 부활이 진정 내 부활임을 만천하에 선포하는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시간 우리 모두의 부활 신앙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부활을 고백하는 내 믿음이 부활하신 주님을 고백하는 내 믿음과 일치하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활하신 주님은 현재적인 사건입니다. 예수 부활을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이 사실에 강조점을 두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말하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 이 사실에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이들은 절대로 분리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부활과 부활하신 주님은 하나입니다. 이는 마치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예수 부활만 믿고 예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부활을 하나의 역사적인 사건으로만 보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부활은 주님이 묻히셨던 무덤을 주목하게 만들고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주목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부활하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온전히 믿는 이 믿음이 뒤따라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날마다 체험하는 부활신앙을 소유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과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몇몇 여인들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세 번째는 의심 많은 제자 도마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난 사람들이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 완전히 새롭게 변화된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면 과연 어떻게 새롭게 변화될 수 있을까요? 첫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먼저 막달라 마리아를 보십시다. 그녀는 슬픔에 빠져 있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실 때 가슴을 치며 슬피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그 뒤를 따라갔다고 기록합니다.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여자들의 무리 속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끼어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처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 누구보다도 슬픔을 가누지 못했던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이 크면 클수록 슬픔이 더 커진다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 아침에 무덤으로 달려왔던 겁니다. 그 손에는 향유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무덤 문은 열리고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 겁니다. 깜짝 놀란 마리아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부활하신 주님이 그녀를 찾아오셔서 묻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신이 우리 주님의 시체를 훔쳐갔으면 어디든지 가르쳐달라고. 내가 가서 다시 좀 찾아오겠다고.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그것은 살아생전에 자주 듣던 예수님 당신의 음성이었습니다. 마리아야. 그 순간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슬픔이 가득하던 그녀의 얼굴이 기쁨으로 활짝 피었을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녀의 눈에는 기쁨이 충만해서 광채가 빛났을 것입니다. 깜짝 놀라서 라보니, 선생님 하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녀의 슬픔은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그녀의 슬픔이 변해서 그녀에게 춤이 된 겁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어 주시는 축복을 마리아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예언한 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을 대신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슬픔의 삶이 변하여 기쁨의 삶이 되는 은혜를 확실히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죄인들 앞에는 죽음과 절망, 슬픔과 고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가운데 영의 길을 활짝 열어서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슬픔과 눈물을 딛고서 항상 기쁘게 주를 찬양하며 소망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에 마르다는 27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라비 나사로가 갑자기 죽은 슬픔 중에서도 마르다처럼 확실한 부활신앙을 주님께 고백함으로 예수 부활이 내 부활이 되는 기쁨과 함경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뭐가 사라지게 되냐면 공포가 사라지게 됩니다. 두려움, 근심, 걱정, 공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공포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이제 살펴볼 사람들은 10명의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승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모두 다 공포에 짓눌려 있었습니다. 저 사람들이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를 가만두겠느냐 생각이 이에 미치자 말할 수 없는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방문을 걸어 잠근 채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 앞에서 샬롬이라고 말씀하실 때의 제자들 모습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그들의 축 처져 있던 어깨가 다시금 힘을 얻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들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었던 공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다시금 평안이 찾아왔을 것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샘솟았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과 공포, 근심, 걱정은 사라지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코로나가 지금 2년 넘게 지속되다 보니까 처음에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 근심, 걱정에 떨었습니까? 근데 요즘 사람들 보면 전혀 그런 것 같지가 않아요. 두려움, 근심, 걱정 어느덧 사라지고 무감각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도 코로나 확진자가 하루에 10만 명 이상 발생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해서 내일부터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한다고 합니다. 지금 전 국민의 한 30% 정도가 코로나를 확진했다고 그래요.
이 얘기는 역으로 말하면 70%는 아직 안 걸렸다는 거예요. 저는 그거 생각하니 깜짝 놀랐어요. 30%가 확진돼서 이제 다 모든 것이 다 회복이 됐다 그러는데 아직도 70%는 여전히 안 걸린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코로나 걸려도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지금까지 1급 전염병이었는데 2급이 되면 자비로 또 모든 걸 다 해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까 지금까지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국민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야, 이러다가 막판에 재수없게 코로나 걸리면 내가 내 돈 다 내고 치료받고 야, 고생대로 하고 이게 뭔 일이냐. 이럴 줄 알아서 미리 걸릴 걸 뭐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지금 코로나 안 걸렸는데 이런 근심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걸리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코로나에 걸린 자나 코로나에 걸리지 않은 자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가 늘 항상 도사리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다가와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마침내 최후의 승리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에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이것이 진짜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무리 노래하고 찬양한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 부활이 내 부활이 되지 못한다면, 그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확신이 없다면 그것은 부활신앙을 노래하는 자가 아닌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도 내가 온전히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어떤 두려움과 공포가 내게 다가와도 다 깨끗하게 사라지게 될 것이요, 주님이 주신 참된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까? 앞날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그 마음에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을 주시고 희망과 용기를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모든 상황을 다 인정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고통도 당할 수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핍박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서 고상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담대할 수 있는 한 가지 이유는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것을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을 완전히 발로 밟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는 한, 저와 여러분은 결단코 두려움의 노예가 되어서 찌질하게 패배를 당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은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샬롬. 여러분, 이 말은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샬롬, 즉 평강을 주러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음성을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듣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공포는 깨끗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주님 전에 나온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두려움과 공포는 사라지고 샬롬의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의심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의심 많았던 도마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활한 주님을 못 만났지요. 이에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5절,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그는 마지막까지 예수 부활을 철저히 의심했던 자입니다. 이는 회의주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일수록 회의주의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서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이 세상에서 공식을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는 것 극히 드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의심을 가지고 있는 분이 계십니까? 아직도 자기도 모르게 자꾸 회의적인 생각으로 인해서 끌려다니는 분이 계십니까? 의심 많았던 도마처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을 향해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도마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요한복음 20장 27절,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바로 그 순간부터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저 인도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부활하신 주님을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꽃이 참 아름답죠? 요즘 바깥 세상에 나가다 보면 얼마나 꽃이 울긋불긋 피었는지 몰라요. 지난 주일 예배 마치고 나서는 아니죠, 월요일인가? 월요일이에요. 맞아요. 호수원 갔는데 얼마나 벚꽃이 예쁘게 피었던지, 참 원 없이 벚꽃을 구경했던 기억이 납니다. 참 아름답더라고요. 개나리, 진달래, 벚꽃, 목련, 철쭉, 봄꽃 꽃들이 꽃망울을 활짝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봄철에 피는 꽃들은 거의 대부분 꽃부터 핀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꽃부터 피고 나서 잎사귀가 돋습니다. 그래서 그 화사함이 극치를 이룹니다. 봄철만 되면 마치 침묵하던 대지가 노랗고 하얗고 빨간 꽃봉오리를 터뜨리면서 소리치는 것 같습니다. 봄이 왔다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저 남쪽에서 봄바람이 솔솔 불어오면서 이런 소리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봄바람, 이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바람이 불어야 될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바람이 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바람이 불어오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넉넉히 다시금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 바람이 우리 심령에 불게 되면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마구마구 소리치게 됩니다. 예수 부활하셨다 외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소리쳐서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선포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부활절이 단순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자리로 그치는 어제의 부활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장차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것을 믿음으로 부활 사건은 내일로 미루는 내일의 부활절이 되어서도 아니 됩니다.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고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기쁘고 복된 날, 우리의 부활절은 어제의 부활절도 아니고 내일의 부활절도 아닌 오늘의 부활절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내가 만난 바로 그 주님을 온 세상에 기쁘게 전하며 살아가는
부활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